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성을 떠나십시오. 왜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죠.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중에서 3권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1678년에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을 떠나서 시온성, 즉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는 순례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대화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순례 과정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인물과 상황은 순례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려움들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순례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조그만 그 지도가 있죠. 여러분 또 참고해서 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의 베드포드 근처 엘스토우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10대부터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또 누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버년이 살던 그 시대는 영국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 당시에 영국이 왕정파와 또 의회파로 분열돼서 내전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정파의 핵심 세력은 왕이겠죠. 찰스 1세라는 왕이었고 가톨릭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파는 청교도 신자들, 개신교도들이죠. 청교도 신자들로 구성되었고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버년은 이 의회파에 속해서 의회파의 보병으로 군 복무를 하기도 했는데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 복무를 할 때 이 존 버년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한 번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임무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다른 동료가 대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동료가 나갔다가 사고가 생기면서 동료가 죽게 된 거예요. 사실 자기가 나갔다면 자기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는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아주 신실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메리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메리라는 여인이 혼수품으로 가져온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신앙서적 2권이라고 합니다. 그 2권의 책 제목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천국 가는 길 그리고 경건의 실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그 2권의 경건서적을 가지고 성경 딱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년이 이 아내의 신실한 믿음의 영향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았는데 딸아이인데 이렇게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새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아내도 이 메리 신실한 믿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딸도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버년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대에는 어머니가 죽고 또 이렇게 이 누이도 죽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내도 죽고 딸아이도 죽고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회의도 느끼게 되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침례교 목사였던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그 내면에 있는 고통과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포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를 이어서 이 존 번연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 목사님은 20대 중반부터 20대일 때부터 굉장히 열심으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1660년에 이 친가톨릭 성향의 찰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핍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자 함부로 전도할 수도 없고 설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 번연이 그 열정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복음도 마음껏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1661년 1월에 체포가 돼서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의 12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번연이 이 감옥에서만 48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감옥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성도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쳐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당시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또 총장이기도 했던 존 오웬이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보냈는데 존 오웬이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내 모든 학문보다 이 대장장의 글이 더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졸업한 후에 번연은 목회와 또 저술 활동을 병행하다가 1688년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책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처음 출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철로역정이 처음 번역된 그 책인데 1895년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번역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이 더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철로역정을 읽고 신앙의 큰 회심을 경험한 그런 일화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신앙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은 예수를 입으로 신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순례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행을 면하는 그런 티켓을 얻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티켓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건 큰 착각이죠. 여러분 신앙은 험난하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입으로만 신한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출발입니다. 출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앙의 긴 여정의 결말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결말의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성도가 긴 그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가르쳐주고 지혜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면 한 사람이 황무지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동굴을 발견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지쳐서 쓰러져서 곧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철로역정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남자가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렇게 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입은 이 허름한 이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옷은 성도의 행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남자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누군가 전해준 그 책을 읽어가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내 죄를 자각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각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고 심판을 인식하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며 그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 읽어가면 갈수록 이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내면에 숨겨진 죄가 더 깊이 자각되고 더 자각되면서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수없이 많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그 죄의 짐이 누르는 그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서 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럽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지? 그러면 나와 당신과 모두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괴로움이 매일 나를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토로합니다. 남자 이런 간절한 처절한 토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냥 남편이 아빠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답답하고. 또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가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족 안에서도 외톨이가 되었죠. 그래서 홀로 슬퍼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어찌할꼬. 이 사도행전 2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한 사람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들판에 나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비통한 마음이 막 솟구쳐서 울면서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남자의 이 심령이 깊은 곤에 빠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를 깊이 자각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갈구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구원을 갈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먼저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으로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곤에 빠지게 하시고 무력함을 철저히 느끼게 하신 다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교도 신학에서는 낮아짐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낮아짐의 신학. 여러분, 인간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쉽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무력함 속에서 경험한 구원은 그런 믿음의 고백은 진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의 그 처절한 고통과 영원한 그 심판의 두려움을 본 자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지옥불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며 영광인지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오죠.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왜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지도에도 나오는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찾는 이 남자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전도자는 곧바로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그래서 이 남자가 전도자에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죽고 싶지도 않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죽는 것이 왜 그렇게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이 저를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릴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감옥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의 심판과 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두렵고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서 계십니까? 왜 서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자 이제 전도자가 이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를 하나 전해주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하나 또 보여주시죠. 그 앞에 거. 예. 다가올 진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이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그러자 이 전도자가 손을 쫙 가리키면서 저 들판 넘어 보십시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이 좁은 문은 회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자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 환한 빛은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 예, 빛은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 빛을 똑바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말씀의 빛을 의미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이제 주님이 내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즉시로 들판을 향해 이제 가로질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빛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뒤에서 가족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어디 가냐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여러분 그 주보 안에도 있는데요. 자, 윗물. 자,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귀를 막고 달려갑니다. 귀를 막고. 그러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귀를 막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이 남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가족이 붙드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어디 가냐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순례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 쟁기는 밭을 갈거나 고랑을 팔 때 쓰는 도구인데 쟁기를 딱 잡으면 앞을 잘 주시하고 가야지 딱 바르게 쫙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나면 이렇게 삐뚤삐뚤 잘 파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런데 인간적 연민 때문에 주저하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귀를 막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족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고 달려가는 겁니다. 귀를 막고.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 남자가 가는 걸 보고 이웃들도 막 부르짖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이 남자를 잡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와서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려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한 사람은 고집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변덕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 두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더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집과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면 항상 악한 영들, 우리의 적이죠.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방해하죠. 근데 이 남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곳은 고향이긴 하지만 멸망의 도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전로역정을 보면 이때부터 무거운 짐을 진 이 남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다가 이 장면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제 밝혀집니다. 불려지기 시작하죠. 존 번연이 이 남자의 마음에 이때부터 믿음이 확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의 확증으로 보았는가? 과거로 돌아가자고 쫓아오는 그 여러 유혹들을 거절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든 그 결단,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해로 여기고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그 결단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같이 시온성으로 가자고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고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자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까지 버리고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시온성, 천국의 안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확신에 찬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 중에 이 변덕이라는 사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같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쟁이 고집씨는 여전히 완고해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변덕 씨한테 야, 너도 정신이 나갔냐? 거기를 같이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집씨를 또 설득을 했지만 고집씨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고집씨, 제가 말한 것은 정말로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진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의 피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당신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이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근데 고집씨는 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심판에 직면해 있구나. 내 걸음걸음, 언제든 이 내 걸음걸음에 땅이 꺼져버려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자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집씨는 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멸망의 성으로. 근데 변덕씨는 크리스찬과 함께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문을 향해서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변덕 씨와 크리스찬이 처음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첫 번째 이제 신앙의 역경,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절망의 늪입니다. 낙심의 늪. 크리스찬과 변덕 씨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대에 차서 걸어가는데, 근데 여지없이 이제 절망의 늪을 만나는데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방심하다가 미끄러져서 둘 다 늪에 빠져버려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옷이 다 오물로 뒤집어 쓰게 돼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덕 씨는 그냥 혼자 헤엄을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덕 씨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한 행복이 이런 것입니까? 이게 영광의 길인가요?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군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당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잘난 천국은 당신 혼자나 가세요. 그리고 변덕 씨는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변덕스럽죠?
여러분, 변덕장이가 기대했던 이 천국, 믿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그냥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변덕씨가 떠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빠졌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찬을 잡아서 꺼내주죠. 그러면서 이 늪이, 이 절망의 늪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늪은 모든 죄인의 그 마음, 그 죄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모든 찌꺼기, 오물, 악한 것들이 다 흘러나와서 이 늪에 쌓인 거라는 거예요.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두려움, 악함, 의심,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이 늪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망의 늪인데,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 절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늪을 메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메우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시켜서 많은 영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악한 오물과 찌꺼기, 모든 더러운 것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아무리 영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늪을 이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딤돌을 잘 이렇게 심어둔 거예요. 디딤돌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디딤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물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것들이 흘러넘쳐가지고 다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에 차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죄의 늪, 의심의 늪, 또 절망의 늪을 만나서 허우적거리죠.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데, 이 변덕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자라다가 역경을 만나니까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변덕씨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 어려움을 겪자 곧바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멸망할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1절부터 14절에 보면 저녁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그 사건을 담고 있는데, 두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죠. 이때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모셨습니다. 밤을 이제 하룻밤 보내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누군가 왔다. 그래서 롯의 집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을 알리라 하는 뜻인데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남성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적 타락이 소돔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19장 4절에 보면 소돔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몰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소돔성 전체가 전 세대에 걸쳐서 음란으로, 동성애로 완전 타락해서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이들을 너희가 취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딸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딱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그래서 소돔성의 이 타락의 심각성을 이제 이 천사들이 확인하고 이제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이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가서 아내와 딸들 또 사위 될 자들에게 이 도시를 떠나자고 권하죠.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장인어른 무슨 농담하시냐고. 몇 시간 후면 이제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질 텐데 아유, 농담하지 마시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위들은 듣지 않아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황 불에 맞아 죽었겠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이미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습니다. 홍수 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노아가 왜 이렇게 하는가? 노아가 하는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인자의 임함,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인간은 죄 가운데 딱 포로가 돼가지고 이 반복되는 경고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오만이고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기 전에 징조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경고를 보여주셔도 인간은,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한 일을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집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완고함.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밖에는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딱 붙들고 십자가만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영적 상태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좀 나가라고. 이제 곧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도 지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천사가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그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서 천사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갑니다. 막 지체를 하니까 급하다, 빨리 가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천사가 손 잡고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롯 가족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비가 없으면 여지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들판에 머무질 말고 산으로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롯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산은 또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그냥 이 가까운 이 작은 성에 가면 안 될까요? 참 너무 답답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그것도 들어줍니다. 그럼 이 성은 빼고 내가 이 온 땅을 치겠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이 성만 제외하고 소알성 제외하고 해가 돋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확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롯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롯의 아내가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창세기 본문에는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는데 아마도 롯의 아내는 롯이 소돔에 가서 만난 소돔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죄악된 삶에 익숙한 거예요. 이 소돔의 삶의 그 과거의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9장) 61절 6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영적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내가 빛을 향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을 향해 주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때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도움이라는 사람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저 시온성까지 다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